계시는 이가 이르시되. 어쩌면 그 에베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에베소 교회 들으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지금으로부터 2000전에 있었던 그 교회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교회라. 왜? 주님이 계신 그곳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머리가 고딕화돼가지고 건물이 있는 그것을 자꾸만 교회라 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이 지은 그곳에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거하는 교회를 지켰다. 사흘 만에.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은 우리가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3일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셔가지고 그 군병들에게 3일 동안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사건을 경험한 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교회다. 내가 있는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과 저를 교회라 그러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뭐를 7별을 붙잡고 7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주님의 사자들을 말하고 종들을 말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말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에 천지 만물 해와 뭐를 만들었습니까?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요. 별을. 그런데 이것이 뭐죠? 이것이 천지 만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천지 만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지 만물은 그냥 천지 만물이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이 뭔데요? 사람이 뭔데요? 우리 인생이 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별놈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쫙 피었다가 내일이면은 해가 지면은 사그라져버리는 꽃 같은 인생이, 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들인데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이들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천지 만물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짐승도 들어가 있고 나도 들어가 있다니까. 나도. 그런데 이 천지 만물 짐승 나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내가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범죄에 대해서. 자, 무슨 말이냐? 오늘날 신학은 원죄는 누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자범죄는 누가 지은 죄?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예요. 이게 칼빈이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성경을 보면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에 가지고 있는 죄예요. 어떤 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게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하고 자범죄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는 그것을 자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성경의 내용이 풀려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면은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멀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건실히가 이루시되. 이 말씀을 어떻게 풀 거예요? 우리 주님이 7뼈를 붙잡고 또 이 뼈를 붙잡고 금축대 사이를 건실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야기예요. 또 이 모습이 주님의 어떤 모습이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비밀은 뭐냐? 성경의 비밀은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뭐다?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 하냐면은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짐승의 사람이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보기 좋았다. 그렇게 성경을 풀지 않냐면은 성경이 안 풀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려요. 이 관점으로 풀지 않냐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이 열린 문이 그렇게 사람들이 풀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해줘도 제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 나라의 이야기를 하냐?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느냐? 깨달은 자에게만 깨달으라고. 비유라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만 깨달아지면은 성경 전체가 열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반드시 열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지지 않은 자를 우리 주님은 소경이라 그러고 잠자는 자라 그러고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 성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못한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근데 여전히 오늘 육신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서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이적을 일으킨 주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은 자였다. 바로 너희들이 송장이었다. 바로 너희들이 시체였다. 바로 너희들이 뼈다귀였다. 근데 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그 뼈다귀에 힘줄이 생겨. 힘줄은 뭐가 들어갑니까? 피가 들어가요. 피는 성에서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그에게 새겨지는 것이 살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큰 군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된 그 자들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 별도 있고 하늘에서 빛난 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보고 이 해와 이 달과 별은 언제 빛을 발치라? 밤에 빛을 밝혀라. 밤은 뭐냐? 지금 이 시대. 종말의 시대란 게 종말의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밤이라 그래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는 밤이 온 거예요. 밤이. 어느 누구도 진리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진리를 깨닫는 너희들이 빛이 되라.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한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 같은 왕이 될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리와 절망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흩어진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이른 아침에 떡을 먹이면서 고기를 먹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내리라. 그들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라 깨달았다니까요. 깨달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온 세계에 전했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 어떤 사람은 숨어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면서 전하고. 왜?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그들이 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 학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영계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더러우니까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이 육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별짓거를 다 해도 한 번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런 흐름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책에서 왜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 왜 다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했겠냐 이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겠느냐? 하나님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밀을 줬잖아요. 비밀. 무슨 암송아지의 비밀이잖아요. 암송아지가 한 번 죽었어. 그 죄를 남겨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하라? 회개의 삶을 살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먹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무슨 옷을 입었다? 겉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겉옷을 입은 자. 이 겉옷을 입고 입으면은 나는 드디어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가 입는 옷을 빛난 갑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난 갑옷. 빛난 갑옷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화저 불화살이 나게 쏘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갑옷을 입은 자는 또 이 갑옷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아가페 사랑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 그것 때문에 그거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만 뚫리면은 성경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라고 무슨 뭐 신학교육을 안 받았겠어요? 저라고 이런 뭐 원죄니 자범죄니 뭐 성경에 있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그 창조 과학처럼 막 그렇게 안 했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만든 이유가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 아십니까? 왜 둘이 합해지니까 뭐가 나와요? 자녀가 나온지 아십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오늘 별 신학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관계성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8절을 봅시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창세기 1장 16절 18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 해로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청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이런 빛을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한번 창세기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있잖아요, 이번 주일날 예수님의 7단계 사기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또 살펴봤어요.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로 오시고 재림하시고 나라 완성. 이게 뭘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첫째 날의 역사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은 뭐예요? 진리잖아. 진리. 너희들 빛을 드려라 하잖아. 성경에서 말한 빛은 진리를 말해. 성경에서 말한 무지개는 다 진리를 말해. 성경에서 말한 불꽃은 진리를 말해. 성경에서 말한 이 우레 있잖아요. 우레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누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영과 육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지만은 영이 드러난다니까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보는 생각이 죽어야지만은 이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깨달은 자를 우리 주님은 부활한 자라 그래요. 부활한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를 그냥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죽여버리니까 내 손에 있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 빛이 드러나게 되인다니까요. 바로 그의 할례의 이야기라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감싸고 표피가 이 표피를 잘라버리니까, 육적인 부분을 잘라버리니까 알맹이가 나오더란 이야기예요. 오늘 내 속에 홀의 생각,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죽여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부활한 자라 그러는데, 부활한 자.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주님이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의미가 뭐냐?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진리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말한 거.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성경을 뭘로 봐버려요?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 부활의 의미가 바로 부활한 자.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죽어버리니까 그 자는 부활한 자가 되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난 자다. 새 사람이다. 새 옷을 입은 자다. 새 옷을 입은 자.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진리의 옷을 입잖아요. 바로 그런 자를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래요. 새 세마포를 입은 자라 그런다니까요. 아멘. 아멘. 바로 그렇게 된 자는 어디에 있느냐? 승천한 자다. 승천한 자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육은 비록 세상을 받고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은, 나의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받아 있는 자를 하늘에 있는 자라 그럴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요, 성경 66권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아들과 땅에 있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영혼들이 나왔더라.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천사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영웅이 이 땅에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영웅들이 태어났다. 그게 무슨 신화예요? 그리스도의 신화의 이야기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만들어 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그 자를 하늘에 있는 자고, 하늘에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자들과 짝한 그들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영웅들이 나와서 니무롯 같은 작은 나무, 니무롯, 창세기 9장인가 11장에 나와요. 니무롯이 어떤 자냐면은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래. 바벨탑을 지은 자. 바벨탑을 니무롯이 어떻게 지었어요? 벽돌을 구워서 지었다면, 벽돌을 구워서. 벽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야. 벽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돌을 벽돌이라고 한다니까요. 니무롯 그롬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하자. 높이 오르자. 그래서 뭐를 바르자?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자.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온 그 사상이 다른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침범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의 사상이 교리가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체계를. 그래서 그 체계를 가지고 대항하잖아요. 어디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체계가 중요합니까?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해요. 목사님, 왜 말씀을 기절하십니까? 칼빈이 신론, 교회론, 무슨 론, 삼위일체론 다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죠. 주석을 가지고 전해야죠. 왜 목사님 마음대로 전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보니까 이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이야기. 이 관점으로 보시면은요, 말씀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우리 배성원 성도가 에스겔 19장인가 몇 장의 말씀을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내가 에스겔을 보면서 이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걸 보더니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놀랍습니다. 하여간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열리니까 계속 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열리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 생각이 있으니까 안 열립니다. 안 열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라 그런 거예요. 죽은 자, 사망이 있는 자. 그 죽은 자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음부를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를 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타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고 창세기 1장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창세기 어떻게 보이고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65권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년을 예수를 믿어도 관점이 변하지 않냐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그게 저희 아픔입니다. 아픔. 네?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님이 이상한 장로교의 교육에 빠져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자녀들을 다 그렇게 뭉개놔버렸어. 자기도 지옥 가고 자녀들도 지옥 가. 그게 제 아픔이에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자, 제 푸념이에요. 시편 136편. 저는 엊그저께 우리 이병희 목사님 오셔서 또 참 대화하는데 이 영이 통하니까 두 분이 저하고 만나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아. 내가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진짜.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게 어떤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대립이 계속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6편 8절과 9절을 볼까요? 시작. 해로운 낮을 주관하신 이에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밤과 별들로 마음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그냥 이 말씀을, 이 해를 그냥 저 해로 봐버린다니까. 달을 우리 눈에 보이는 달과 별로 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 때를 낮이라 그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를 밤시대라 그래. 그래서 지금을 밤시대라 그래. 이 밤시대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보고 주관하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별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빛을 발하라는 이야기. 빛은 뭐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 진리의 말씀. 우리 신동본 성도가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뭐 잠언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날 99%의 모든 교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에 있는 지혜를 그냥 세상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의 지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잠언의 지혜부터 이 말이 틀려버리니까 왜 틀려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책을 지혜의 책, 그것을 읽고 읽으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요. 제가 그 짓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잠언서를요. 했습니다. 하월나게 읽었지.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을 저기 대한학교에 보내고 탁 집에 오면은 아들, 딸 교회 와라. 앉아라. 잠언서를 읽으면은 세상의 지식을 통달한다. 읽어보자. 내가 어떤 놈이에요? 아, 거짓 선지자. 나도 잠언서를 알려고 우리 아들, 딸에게 이 잠언서를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뭐 했겠어요? 네? 내가 잠언서를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봤겠어요? 주석 봤어요. 호쿠마 주석 봤어요. 잠언서를 깨달아 호쿠마 주석을 보고 호쿠마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적어놓고, 이 새끼들 오기만 해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새끼들. 잠언서를 막 해가지고 완전히 깨우쳐주려고 해주니까 애들이 앞에서 에이씨, 이게 근데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볼 수만 있으면 잠언서가 거친다 얘기입니다. 아멘. 그 잠언서의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은 무엇입니까? 의복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한다 그래. 그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 또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5절을 볼까요? 에레미야. 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성경에다 적어놓고 성경을 보시면 그게 길잡이가 되어서 보여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 자, 35. 에레미야 31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점하였고 바다를 비으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바다는 무슨 세력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세력. 그걸 모르면은 이 말씀을 무엇인지 모른다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놀래요?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놀란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네. 맞습니다. 계속 아니다 하십시오. 왜 아니다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봐. 그냥 성경을 보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란 말이에요. 해는 무엇이고 밤은 무엇이고 낮은 무엇인지.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경을 만들었다 이야기해요? 소경을 날 때부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우리가 소경이라는 이야기. 성경 말씀을 자꾸만 육으로 보니까 그런 이야기네? 그래요. 소경들은 그렇게 봐요. 글자로 본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있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지금 막 졸음이 옵니까? 죽어 있어서 그래요. 죽어 있어서. 우리 이순재 집사님 지금 안 죽으려고 막 문을 힘을 주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볼 때마다 예뻐. 왜 안 웃어요? 예쁘다고 그러니까. 자, 맹인된 사람을 보신 적.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거 그의 부모님입니까? 원인이 자기냐 부모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네가 소금이다. 네가 소금이다. 그리고 내가 너 눈을 뜨게 해주겠다.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눈이 번쩍 육적으로 뜨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속에 눈을 뜨게 줬어 진짜로. 그 육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집회 가면은 소경들 나오십시오. 예수의 이름 명하는 자들이 띄어질지어다. 왜 나는 안 띄어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한대요. 조영일 목사가 어디 가서 기도했는데 이 다리를 작은 다리를 놓고 다리야 길어져라, 다리야 길어져라, 다리야 길어져라, 다리야 예수의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길어졌대. 길어졌대 진짜로.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안 되지? 나 능력이 없나 봐. 나도 예수님의 목사인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나는 맨날 나는 왜 이럴까? 그 능력 달라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나도 막 기도하면은 암병이 낫게 해주시고 뭐가 낫게 해주시고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돈 정확하게 돈 벌러. 어떻게 해서 돈 벌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주님께로 와서 돈 벌러. 오늘날 그렇게 대부분 해요. 네? 그렇게 하신다니까 목사님들이 보시면은 주여! 나도 하잖아. 예수님의 명하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긴 뭐 개똥 떠나가. 사단은 하나님의 사상과 반대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따라갈 줄 알아요? 제가요 50몇 년 동안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 그런데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더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다 뭔지 아십니까? 쉬워요. 쉬워라니까. 쉬워. 찬양이 막 따단 막 흥분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두 날 가면서 부산 거기서 있잖아요.
4시간을 기도했어요. 불. 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나는 진짜 내가 막 불이 오기를 원해서.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 엘리사와 대적했던 아세라와 그들의 신을 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입신을 했어요. 요단강을 생명수의 강에 가서 뭐를 먹었대. 다 똑같대. 입신하면 꼭 똑같아. 다 쓰러지고 있잖아요. 다. 아니 뭐 진짜 같이 나는 그것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진짜 그 예수를 만났대. 그렇게. 그런데 어떤 분이 16살에 그렇게 만났어.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갔다 자기 입신에 갔대. 그 이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겠지. 이렇게 그런 세계를. 그런데 그렇게 본 사람이 왜 21살, 2살 되더니 창녀촌에 있냐고. 왜 그런 거예요? 어? 생각이 바뀌었어. 왜 모두 바뀌었을까? 저는 그 의문이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알아요? 그냥 그 무당들이 행하는 그 행위로 아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깨달은 지 한 3, 4년 되지만 저는 깨달으니까 보고 뭐가 되더라? 분별하더라. 뭐가 있습니까? 아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들으면 나는 분별이 돼요. 다 보면 분별이 돼요. 여러분들도 분별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임에. 보세요. 낮은 뭐예요? 해가 있을 때잖아. 해. 그쵸? 보세요.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다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빛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는 때가 밤이라 그래. 지금 시대를 밤이라 그래요. 지금 진리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진리가 없어요. 교회마다 진리가 없으니까 뭘 해요? 맨날 장로들이 뭐예요? 교회 재산 어떻게 해서 좀 해볼구나. 응?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구나. 응? 사람들하고 관계해가지고 내 사업을 해볼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야 그래? 성년들이 좋은 자매 보고 안녕하세요 자매님 사랑해요. 자매도 어머 형제님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사랑해요. 왜 너? 까먹을래? 나 그랬다니까. 요즘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모습을 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니까요. 말씀 없는 자는 죽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다는 거, 번개 같다는 거예요. 번개는 곱게 와버려요. 네, 번개는. 그래서 뱀은 어떻게 가요? 이렇게 글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가 다른 성경에서는 저렇게 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봐 한번. 여러분들도 말씀이 열리면은 딱 보면은 보일 것입니다. 보세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밤에 누가 일해야 된다? 해와 달이. 해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요. 교회와 또 별은 뭐예요? 우리들이 빛을 내야 된다. 그것처럼 나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낮과 같이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밤을 낮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거 주님이 계실 때 한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 나잖아요. 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부활승천하면은 밤이 온다. 너희들이 달과 별에 대해서 빛을 드러내라. 교회가 달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만나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오늘도 신기하게 어떤 분이 새벽 되면 냉장고를 설었는데 저도 이렇게 합시다 해야죠. 이제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왔냐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가장 물건이 많고 좋은 데가 행복나눔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누구 소개받고 먼 데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마나 제가 잘했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최선을, 물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상식으로 가지고 나는 다 해줘. 알고 있는 걸 다 해줘. 무슨 뭐 어영부영 안 해. 최선을 다해줘. 그러니까 이분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뭐 선생님 감사하다고 뭐 사장님 고맙다고.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내가 그 손이 기니까 사사하라 했거든. 내가 해주기로 했대. 또 싱크대 이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응? 싱크대 그 맨 위에 있는 거.